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꼭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대한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20주년이죠. 지바 영광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집회인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교회를 주제로 이렇게 여러 번 설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워낙 강해서 하나님이 이번 치바 영광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집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교회구나.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천국 같은 그런 마음까지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3대째 목사인데 그러나 목사 되는 일은 굉장히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또 저희 할머니께서 당연히 나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구분해 바쳤기 때문에 그냥 목사가 됐죠.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어른들의 뜻을 저는 그냥 목사가 돼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됐는데 실제로 목사 되는 일이 굉장히 싫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저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고 또 굉장히 마음의 고통이 컸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 교회의 가장 아픈 기억은 어른들이 싸우는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자녀들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아이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그런데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어른들이 싸우면 그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그런 뜻에서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그 과정도 저에게는 대단한 고통입니다. 교회는 저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이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아마 우리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래 교회에 대한 어떤 복을 계획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꼭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하루는 채플 시간에 외부의 목사님 한 분이 그 설교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 본문으로 택한 본문이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그 본문 성경 본문 말씀을 읽는데 제가 숨이 막히듯이 제 속에서부터 애통함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읽어지는데 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게 제 가슴 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는 싸우는 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상처 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고 그래서 이제 교회와 교회들끼리 또 서로 싸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성경 본문을 읽는데 그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야. 그러고는 그냥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그렇게 울었어요. 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특별히 설교를 잘하신 건지 어떤지 저는 몰라요. 그냥 저는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는 그런 일이었어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곳이야. 그리고 제 마음에 갑자기 생각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목회가 힘들어.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전날. 내가 내일이면 목사가 되는데 이 안수라는 걸 받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대. 도망가도 오늘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큰 변화를 주셨어요. 나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세울 거야.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저에게는 소명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번 우리 치바 영광교회 집회가 오늘 또 토요일 2번 또 주일 예배와 저녁에 우리 20주년 기념 예배 그 전체를 에베소서 4장을 가지고 이 에베소 4장 한 장을 가지고 5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놀랍게 부어지기를, 교회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 일본 땅에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고 마음까지 하나 된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사실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드리실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그때 바깥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간절한 상태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인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으실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시급하게 느껴지는 심각한 내용이 요 구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하고 싶은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라. 너희 교회 생활하는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라.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라. 여러분이 이미 수없이 들으신 말씀이죠.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제는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굉장히 시급한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바 영광교회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에 갔을 때 20년 전이에요. 그때 선한목자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예배당을 건축하는 도중에 그만 부도 위기까지 가는 큰 어려운 문제에 빠지고 전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임하시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배당 공사도 마무리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 부도가 날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상황을 보니까 이 예배당 건축이 과연 되겠나? 불가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배당 건축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그때가 이제 46이었는데 이 예배당을 짓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삶 속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40대, 50대를 예배당 건물 짓느라고 다 허비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건물 짓는데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때 그런 마음이 간절히 일어났어요. 저는 어떻든지 사랑의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진짜 예수님이 내 교회다. 누구든지 와보면 여기는 예수님의 교회구나. 그래서 그런 교회 세우는 일에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당 건물 짓는 것은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게 생각하셨는지 건물이 빨리 지어졌어요. 제가 부임하고 그리고 한 2년이 지나서 그 예배당 건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빚이 잔뜩 남았어요. 한 240억 정도의 빚이 남았는데 교인은 거의 다 떠난 상태에서 이제 겨우 돌아오는 한 1000명 정도쯤 되려나요? 그 정도쯤인데 빚은 엄청난 빚이 남고 건물은 8천여 평 넘는 건물을 이제 관리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제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게 또 문제가 됐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교인들에게 계속 건축원금 강요하면서 빚 갚느라고 제 이 40대, 50대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회를 제가 세우겠습니다. 이 빚 갚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은퇴를 하게 될 때가 됐어요. 선한목자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교회 부채를 다 하나하나 갚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치바 영광교회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소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 이건 목사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교회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은혜로우면 가정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에 질병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얼마든지 견뎌내요. 교회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영적으로 어지럽고 교회가 무너지면 그러면 붙들어 줄 데가 없어요. 교회가 은혜롭게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 된 교회가 되는 일, 이건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라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저는 교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만약에 암이 걸렸다. 그럼 당장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체질이 새벽기도 아닌 체질도 다 체질도 바뀌어요. 새벽기도 체질로. 몸에 암이 생기면 다 새벽기도 체질, 금식 체질, 철야 체질로 다 바뀌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건 내게 있어서 정말 생명같이 중요한 문제니까. 사업이 망해도요, 기도 저절로 나와요. 자녀 입시 문제, 자녀 진로 문제, 기도하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줄 아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근데 교회를 위한 기도는 좀처럼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잊지 않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 말은 실제로는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겠지.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지. 아유,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는 교회는 그저 은혜 받은 곳으로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고 싶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안타까운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일도, 육신의 건강도, 자녀도,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도 다 기도가 필요해요. 하물며 교회는 기도가 없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중요한 것을 알으라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잠깐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교회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지금 한국 교회도 일본 교회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국 교회는 아마 앞으로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점점 더 드러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어떤 어려운 시험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코로나19 정도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여러분의 정말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면서 겸손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걸 알게 돼요. 흔히들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된다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묶는 것은 그렇게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보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낙심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달린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평안해지는 교회가 되는 원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처음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는 놀라운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형태의 교회예요. 우리 치바 영광교회 교인들이 다 자기 재산을 다 함께 다 내놓고 필요한 대로 그냥 쓰는, 그게 가능이나 할까요? 상상이나 될까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남편도 사랑 안 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 아내도 사랑 못 하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도 싸우고 그러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기대하세요. 그 사람 사랑하게 돼요. 네. 주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조급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역시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러면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동행 일기를 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도무지 어떻게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넘치고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와 좀 사이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도무지 회복이 안 돼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워 죽겠어. 이런 사람은 기도해야 하면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존 하이드, 기도의 사도라고 말해지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흘러 넘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나 또는 교인 관계나 또는 바깥에 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깨어짐이 있다면 정말 미운 사람이 생겼다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들어가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넘칠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확 다 달라져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의 딸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가까울수록 가야 되나, 가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니 감사한 마음이 들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됨을 알게 되어 그들을 대할 답을 얻고 그 사람의 딸의 결혼식에 갑니다. 정말 훌륭한 교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보면 그냥 기도가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다 이겨내게 하세요. 우리가 이처럼 교인들이 하나 되는 일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좀 미운 사람이 있거나 아직도 교인들 사이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 집회를 계기로 기대감을 가지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실 거니까. 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하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 되라면 그 집사와 하나 돼.
그 사람하고 화해해.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끈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일반 서적이에요. 2005년 2월에 박정원 씨 그리고 후배 최강식 씨 산악인입니다. 해발 6,000m쯤 되는 봉우리인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을 등반하고 하산하던 중에 그만 사고가 당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 구조되는 과정을 쓴 등반기입니다.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가 이 촐라체 정상을 정복을 하고 내려오는데 두 사람 로프로 서로 묶고 그리고 이제 하산을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최강식 씨가 그 빈벽 사이에 추락을 합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추락을 하는 소리를 듣고 앞에 가던 박정원 씨가 바짝 그 벽에 엎드리고 그리고 얼음을 찍고 그리고는 겨우 버텼어요. 그 떨어진 최강식 씨는 줄에 매달렸고 박정원 씨는 그 빙벽에 탁 붙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이 최강식 씨가 두 다리가 부러집니다. 두 다리. 그리고 이 박정원 씨는 이 로프에 의해서 갈비뼈가 나가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그 얼음 절벽에 매달렸고 줄에 매달린 최강식 씨는 두 다리가 부러진 상태. 야, 이런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그 떨어진 절벽에서 기어 올라오는 끔찍한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때 이 박정원 씨의 마음속에 줄을 끊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들었는지 아마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자기도 지금 갈비뼈가 나갔어요. 최강식 씨는 다리 둘이 다 골절이 되어서 힘을 하나도 쓰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끌어올리나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두 사람이 등산할 때 줄을 서로 연결시킬 때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생명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관계이기 때문에 3시간 동안 그 밑에 있는 최강식 씨를 끌어올려서 결국 그 빙벽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보다가 또 문제예요. 박정원 씨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미 안경은 다 날아가 버리고 시력 0.3 시력으로 모든 게 다 앞이 뿌연 상태. 뒤에 있는 최강식 씨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어 와야 돼요. 무려 다 5일 동안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5일 동안이나 그 말할 수 없이 추운 그 히말라야 산 위에서 기어서 그 밑에 그 네팔에 있는 어느 노인지까지 기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이 구조가 됩니다. 구조는 되었는데 이 10발가락 다 동상으로 다 잘라내고 박정원 씨는 8손가락, 최강식 씨는 9손가락 다 잘라내요. 동상으로. 그러나 두 사람 생명은 건졌죠. 그 과정을 쭉 썼어요. 그 자체도 참 감동적이죠. 도무지 우리는 끈을 끊을 수가 없었다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렇게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사람. 하나님과 사이는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아,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오신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오늘 여기 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게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2단원을 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1:1 양육교재 9과를 보세요.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도무지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사이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 사이에도, 같은 교인들끼리에도 도무지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만 오신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도 계세요. 이 치바 영광교회 모든 교우들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안에 다 성령님이 와 계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끈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앞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미 하나라면 왜 싸우는 일이 생기나요? 왜 교회 안에 목사님과 교인과 교인과 교인 사이에 왜 싸우는 일이 자꾸 일어나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지만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역사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서로 다툴 일이 생기면, 누가 미운 사람이 생기면, 시험되는 일이 교회에 생기면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완전히 마귀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시험이 생기고 누구 미운 사람이 생기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심각한 싸움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는 게 제 소원인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다니, 그것도 장로님과 장로님들끼리 그렇게 싸우다니 난 더 이상 목회 못하겠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그만두나, 교인들에게 내가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고 어떻게 발표하나,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기도,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이렇게 가는데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탁 드냐면 마귀가 역사한 거구나. 교회가 참 은혜롭게 부흥되고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 마귀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역사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를, 하나님,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하겠습니다. 마귀가 계획이 있어요. 우리 치바 영광교회도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졌지만 마귀도 어떻든지 교회를 허물려고 틈을 노리고 역사해요. 근데 마귀에게는 각본이 있어요. 누구와 서로 감정이 안 좋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서로 팔을 또 만들어요. 누구 편 자꾸 내 억울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그래서 또 교회 안에 막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다 보면 또 누구는 또 나 이 교회 떠날래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또 목사님도 목회하기 싫다고 그만하겠다고 또 하고 마귀 각본이 다 뻔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게 마귀 각본에 딱 들어가는 거겠구나.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였구나.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다 반대로 했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제 편 들어주겠다는 사람은 더 다독거리고 저에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드리고 하여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조치하기 시작하니까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 사이에 웃음이 돌아와요. 교회 안에 서로 두 파로 갈려지던 파가 이제는 그 파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옳으냐, 누가 잘했느냐 이러면 그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항상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면 누가 잘했냐 못했냐는 것을 따지기 시작해요.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냐.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비로소 나중에 시시비비는 다 가려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게 돼요. 4절 5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하나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마음이 갈라졌다.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인간관계라는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교수님이 어떤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한 7명이 한 그룹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과제를 공동으로 푸는 거예요. 한 5가지 문제를 내줘요.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 그 5가지 문제의 정답을 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면서 그 답을 이제 만장일치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5가지를 다 만들면 만점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점수가 깎이는 거죠. 한 문제도 못 풀면 빵점이죠. 근데 제가 5문제를 이렇게 풀고 이제 30분 동안 토론을 거쳐서 이제 공동으로 답을 찾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에 걸렸어요. 이제 뚜껑을 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답을 꺼냈더니 5대2로 갈렸습니다. 5명이 한 답을 썼고 저하고 또 한 분이 한 답을 썼고 5대2로 갈렸어요. 자, 이제 토론을 해서 만장일치를 얻어야 되니까 자기가 왜 그런 답을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답이 제가 쓴 게 옳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이 답이 옳다고. 근데 5명 중에 한 분이 끝까지 반대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주장한 답이 옳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내내 그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한 만장일치가 안 돼서 결국 우리 조는 빵점이 됐어요. 너무 비참하더라고.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수님이 정답을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지를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정답이 뭐야? 그때는 교수님이 나중에 정답을 발표해 주는데 제가 말한 게 정답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막 더 열불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맞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이 끝까지 반대냐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이걸 정답 찾는 일이 목표가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가 모델이 됐어요. 빵점이니까. 왜 이 조는 하나도 못 맞췄냐. 끝까지 한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하나도 못 맞췄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끝까지 반대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가 유기성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더래요. 아, 그렇구나. 그게 정답이구나. 그런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확 나쁘더래. 그래가지고 그 말에 동의하면 자기 자존심이 확 깎이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틀린 건 알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렸대. 나는 동의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난 결국 빵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그 주장하는 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그 안에 대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지나갔으면 뭐 합의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두 번째 문제부터 풉시다. 이렇게 지나갔으면 아마 80점은 얻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어지간한 고집으로 그냥 내가 옳다 너가 옳다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한 문제도 못 풀었다는. 제가 그때 그 신학생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옳고 그런 것만 주장하면 이런 어려운 일에 처해지는 거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공동체는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원수도 사랑하라가 아니고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예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 사람도 다 품어내게 만드세요.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 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 선교사님입니다.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라고.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삶을 쭉 썼던 책이에요. 이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님이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 중국에 와서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학생 때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 살던 영국 사람들, 일본이 중국을 지배할 때 다 수용소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생활을 학생 때 했어요. 그때 일본 사람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심이 일어났는지. 수용소 생활이 그랬겠죠.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19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에릭 리델을 만납니다. 이 에릭 리델은 올림픽에 가서 자기 주종목이었던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리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금메달도 포기해.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데. 그리고 자기 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세계대전이 열리면서 이 사람도 수용소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에릭 리델 선교사를 만나서 수용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에릭 리델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한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논쟁이에요. 에릭 리델은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에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일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메트카프는 말도 안 된다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일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계속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메트카프의 마음에 일본에 대한 마음이 확 꽂힙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이 스티븐 메트카프가 일본 선교사로 옵니다. 그 중국에 일본 사람이 만든 수용소에서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오히려 일본 선교사로 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도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 되게 만드세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고 18년 동안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의논할 때 그때 쉽지 않았어요. 목사님, 장로님들끼리 모여도 어떤 일을 처리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는 금방 하나가 돼요. 이제부터 회의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요. 영이 다른가 봐. 회의할 때 영하고 예배 드릴 때 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 이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장로님에게 나무 십자가를 드려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기도하는 겁니다. 회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오른쪽 장로님에게 드려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십자가가 이렇게 장로님들 가운데 돌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쥔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분에게 드리고 효과가 좋아요. 정말 분위기가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게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가 된 이유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줄 때랑 놓을 때가 또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달라지는지. 그래서 요만한 종을 책상 위에 다 올려놨어요. 그 종은 언제 치느냐? 도무지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분위기일 수 없다. 그렇게 누구라도 느끼면 종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발언하다가 누가 딸랑딸랑 그러면 다 침묵하고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회의를 진행하여. 여러분, 20년 동안에 선한목자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실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깨어진 가정이 있으십니까? 부부 사이에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또는 교회 안에 마음이 안 맞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돼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하나 되게 주님은 이미 만드시는구나. 정말 주님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저는 얼굴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대고 얼굴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내 생각, 내 뜻을 꺾는 기도를 드릴 때 그때는 정말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꼬꾸라졌다고 표현하죠.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꼬꾸라져서 기도하는 내 뜻을 꺾는 기도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걸 진짜 믿고 그렇게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어떤 사람과도 하나 되게 만드세요.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내세요. 과연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묶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다른 교인들하고도 하나 되게 만드세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모든 깨어진 관계가 이번 집회 때 주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는 흔들림이 없는
깨어짐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 나가실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들, 그게 가정 안에서 있는 것이든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들, 미운 마음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억울한 마음 또는 분노, 때때로 꿈속에서 정말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쓴뿌리들, 오늘 주님 앞에 그냥 다 내놓으세요. 치료하고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 정말 해결받기 원합니다. 제 마음까지 하나 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일본 땅에 진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주소서. 그리고 이것이 일본 전역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고, 그리고 고국 교회도 다시 살려내는 계기가 이 일본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직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 더욱 힘을 쓰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게 되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